자, 사도행전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자, 바사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유다의 별칭인데 바사바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당시에 형제 중에 인도자라 하는 바사바, 이 사람은 거의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 본명이 이제 실루아노죠. 실루아노. 이렇게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이 친구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밑줄 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것은 이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요게 바로 그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지역들이에요. 요 지역이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안디옥, 수리와 길리기아 이쪽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밑줄짝,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했죠.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보내질 않았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간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은 무슨 열심으로 이랬겠어요? 자기들의 선입견에 따라 자의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유포를 한 거죠. 선입견 때문에 자의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선포했다. 이건 교회와 교회의 뜻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건이 있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게 이제 버전마다 틀린데 25, 26절 요즘 성경에는 보니까 나누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 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25절은 뭐냐 하면은 26절을 분리해 드릴게요. 26절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어디서 어딘지 알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요게 26절이고 25절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들은 누구냐?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한글 문장에서 나누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28절, 성령과 이래 돼 있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이에요. 이 요긴한 것들 내모치세요. 요긴한 것들, 28절에 요긴한 것들. 요긴한 것들이 뭐냐? 이제 부득이하다 이거예요. 부득이하게 29절을 전달한다. 안전해도 되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자라고 요긴하게, 부득이하게 결정을 했어. 그게 이제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요거 말고는 너희에게 짐을 안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겁니다. 그럼 그 29절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좀 미뤘었는데,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죠. 요게 원활한 교제를 위해 가지고 회심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그죠? 요 조항이
서로 간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이제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 헬라인, 그 다음에 뭐 구브로 이런 외국에 있는 아예 외국인들과 외국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간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요 정도는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조항이 뭐냐?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적으세요. 유대인 율법상에는 절대 금지 조항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에는 절대 금지 조항 네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적으세요. 이방인들에게는 관습적으로 죄책감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관습적으로 죄책감이 없는 문제다. 유대인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갖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식사 준비를 해버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괜찮다 하잖아. 나 다 하나님 건데 나는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거거든. 유대인들한테는 절대 금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돼, 이 사람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이쪽에서는 완전 정말 짐 싸들고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4개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두 개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같은 제물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지금 야고보가 왜 교회에서 금지를 시켰냐면, 보세요. 이 고기를, 대부분의 고기가 신전을 거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도축업자가 아예 잡아가지고 바친 걸 거기서 사서 이게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못 먹으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의 고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잡지 않는 이상 신전을 거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 재물 자체보다 모르고 사면 사도 돼요. 모르고 사면 사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굳이 그것 때문에 우상의 제단 앞에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사겠다고. 오케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면 내 마인드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인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약해졌을 때 거기 가가지고 엎드리는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기 때문에 멀리 해라.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고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가 본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앞에서는 음행이 나왔죠. 자, 음행을 멀리 해라. 이게 뭐냐면은 그 이방인 신당에 가게 되면 모든 우상의 신전에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창기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창기와 성행위를 하는 게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가고 고기 사러 가고 그것 때문에 거기 갔다가 나는 고기만 사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서 그 신당에 가서 창기랑 그랬어. 그럼 거기 가면은 또 그걸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멀리 해라. 근데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고 교회도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신전에서의 거기 창기를 가까이 하는 음행부터 삶 속에서의 음란도 멀리 해라. 왜?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저는 두 지역에 있었는데, 시안에 있기 전에 거기 산동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 좀 시골에 있었는데,
처음에 뭐 중국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얻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산다 그래서 집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그런 게 이런 홍등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밤에 교회 끝나고 걸어서 집에 가는데 혼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싹 다가오더니 나한테 뭐라 말을 막 걸어 중국어로. 그래가지고 내가 중국어 하나도 모르니까 쳐다보고 내가 그랬죠. 팅부동 나는 알아들을 수 없다. 팅부동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팅부동 뽀하이스 요거만 알 때야. 그러고는 집으로 도망치듯이 왔어. 근데 매일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교회 청년한테 아니 거기 집 앞에 가니까 골목 으쓱한데 뻘건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러고 몇 명이 서 있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얼굴이 벌개지더니 그 한마디로 이제 자고 가라는 뜻이래.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말하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큰 목소리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갱행이라면 셔머 이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래. 셔머 그러고 부야 이거 확 지나가래. 싫어요 그러고 확 지나가래. 그러면 된대.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 또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셔머 이랬거든.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 그러고 아무 말도 저한테 안 시켰는데 부야오 그러고는 내 혼자 막 집에 갔어. 나중에 사전 찾아보고 내가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 나중에 깨달았는데 문제는 그때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1도 없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호객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1도 없어요.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 오는 고객들도 미안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냥 삶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이방인들한테는 이게 관습 안에서 아무 죄책감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조항이 나왔다라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목매어 죽인 거랑 피는 같은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짐승을 질식사 시킨다, 교살한다라는 건데 피가 빠지지 않는 고기를 팔아요. 근데 레위기 17장 10절부터 나오는 율법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먹지 말라고 율법에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식사 시킨 고기가 유통이 되니까 그렇게 잡은 고기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강제 금지 조항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종교와 관습을 조화시켜서 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제해 달라는 거지.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고 정죄받을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 문화가 충돌하고 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로 사건이 터졌냐 하면은 그 제사 문제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카톨릭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보고서를 교황한테 넣었죠. 이러다가는 우리 한국인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가지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기준을 삼고 목숨을 걸었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문화로 접근해도 되는 이런 부분, 고기 같은 부분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문화니까 서로를 위해서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라는 입장인데 절을 한다라는 행위는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절은 다른 문제예요. 고기랑 다른 문제예요. 절은요,
예배한다도 하나님 앞에 절하는 문제거든요. 모습이 달라진 거지. 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라는 건요, 상대방한테 목숨을 맡기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만 내 목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제사의 자리에 귀신이 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내 모가지를 내놓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뭐가 돼요? 효도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걸 절대 금지 조항으로 여기고 우상숭배하고 제사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추도일이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또 어떤 집은 보면 제사상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일날 해 드시기 바랍니다. 맛은 있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게 이제 29절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30절에 가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제 이것은 교회에서 지키면서 서로 교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그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조심하기로 결의가 된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런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34절이 없어요. 34절이 왜 없냐 하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유다는 떠나고 신라는 남았다. 신라가 남아야 지금 바울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돌아갔고 신라는 바울 곁에 남았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 성경에는 뺐냐?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뺐어요. 자, 35절. 이건 후대에 아마 첨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다음에 이제 여러분 표시를 해가지고 그 밑에 내용이 뭐냐?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35절 밑에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 참고로 AD 49년 말부터 52년까지 약 43년 동안 다닌 게 2차 전도 여행이고, 키로수는 1차 전도 여행 대비 거의 2배인 4,500km에서 5,600km를 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 예. 4,500에서 5,600. 처음에는 거의 2,000km 정도를 다녔죠. 1차 전도 여행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2배 이상 4,500에서 5,600 정도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차 전도 여행은 2장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4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분량이 배로 늘어나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은. 자,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건이 있고 수일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1차 전도 지역에 대해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이단들도 이제 설치는데 다니면서 흐트러진 것도 잡아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목자의 면모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냥 내 떠나왔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떠나온 지역에 대해서도 잘 있는지 궁금해하고, 필요한 게 없는지, 복음이 흐트러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27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는 돌아가 버렸죠. 병 때문에 돌아갔는지, 그때 말라리아가 유행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갔는지, 두려워서 돌아갔는지, 사업 때문에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 그 마가 요한이 여기 다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38절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원인은 몰라요. 우리가 왜 돌아갔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또다시 환란이 오면 마가는 또 떠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0명이 모여 계시는데 우리 10명이서 이 일을 목회를 해나가자라고 으쌰으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명이 나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하겠어요. 가버렸어. 그 사람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가도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한 명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죠.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는 나도 갈까? 라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옳고 그름의 문제나 이 뭐 선교에 대한 뭐 방향이나 이게 아니고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가가 떠나버리면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지 또.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까지 이 마가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는 자라는 생각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마가에 대한 평가로 성경이 끝이 나고요. 바울도 마가를 자기 동역자라고 불러요. 마지막에 가면. 그러면 지금 바나바의 눈에는 마가는 성장캐입니다. 지금 유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내가지고 도망가는 단계에 있지만 이 친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요. 그걸 바나바는 보는 거죠. 장점을 보고 마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 차원으로라도 데리고 가자라는 게 바나바의 입장이었고 바울은 좀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성격이잖아요.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안 맞는 거야. 왜? 한쪽은 목숨 내놓고 하는데 한쪽은 좋은 게 좋은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다라는 거지. 그 바울은 그 성격 때문에 세게 나가서 크고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지만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파선도 하고 다 겪잖아요.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바울은. 근데 바나바와 마가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성격이라는 거죠. 이게 뭐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바울과 마가가 단지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요게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 다투다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딱 적어버리면요.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격려해주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격려로는 안 쓰였잖아요. 뒤에 갈라섰다가 나오니까 격려가 아니고 토닥토닥거린 게 아니고 토닥토닥 싸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부정적으로는 말다툼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는 격려했다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인 건 맞는데 이게 원수질 정도로 싸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이제 사라지는데 바나바는 나중에 훗날 로마 밀라노에
감독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가 결국 구부로 고향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걸로 나오고, 마가는 이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나바의 뜻대로 마가는 성장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걸 느낍니다. 마가의 성격이 비록 바울과 맞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못 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가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사역을 못한 거지 마가가 나쁜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마가한테 네가 내 복음서를 최초로 적으라는 명예를 주겠어요? 안 줬겠죠. 근데 예수님이 성장한 마가에게 최초의 복음서를 적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은 마가가 성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나바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나바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유약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 목숨을 걸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못 걸어요. 목숨을 못 건다고 그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장이 느리고 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포기하시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바나바의 자세로 마가 요한을 성장시켰듯 우리는 그 자세로 그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자,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자, 여기 적으세요.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적어 놓으세요.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구브로로 따라가지 않고 별도로 출발을 해서 수리아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리기아를 거치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어요. 자, 여기에 경고하게 했다라는 건 우상과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고 유대교의 핍박에서부터 경고하게 했다. 유대교의 핍박에서부터 경고하게 했다. 그 수리와 길리기아 요 선교는 16장 5절까지 쭉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16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이제 디모데가 나오는데 1차 전도 지역에서 같은 지역이죠. 거기서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할 때 거기 아마 있었지 않냐, 시기적으로 있었지 않냐,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디모데가 이제 16장에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 계열의 성도들과 외국인 성도들이 종교와 문화적인 관습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절제하고 조심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교회의 결의의 덕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게 마가에 대한 문제지만 예수님이 훗날 마가를 복음서의 최초의 저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나바와 마가가 틀린 게 아니라 바울과 성교의 방법이 달랐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겨내며 서로를 용납하며 기도해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말씀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